이제 경칩도 지나고 뭐 깨구리도 나온다 하는데요. 날이 또 뭐 다음 주 돌아오는 주는 괜찮은데 그 다음 주 또 추워진다 해가지고 날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은 밖은 이렇게 온화한 햇볕이 우리에게 비치고 이제 완연한 봄 기운이 도는, 그래서 이렇게 천연계에 보면 이제 파릇파릇한 그런 뭐 풀들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자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좋은 계절로 접어드는 그러한 이 계절인데요. 이런 환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가 심한 날씨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뭐 감기나 몸살이나 독감이나 뭐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 면역의 이 증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강건한 삶, 또 더 복된 삶,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평안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낫고 나으니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아진다는 것, 더 좋아진다는 것, 더 아름다워진다는 것, 더 좋은 그러한 환경을 갖는다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집 가정에서도 저희 집 사람이 뭐 얼굴에 찍어 바르고 뭐 머리에 뭐 염색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뭐 뿌리 염색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안 그러더니 요즘 부쩍 그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랬더니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신경 쓸 일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나아지려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그래서 뭐 들어보니까 뭐 더 나아지려고 그렇게 한다는데 뭐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상하다고 할 필요도 없고 유별나다고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낫고 더 나은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가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또 수장의 기름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지 그냥 내 기쁨, 뭐 내 욕망,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뭐 수양의 기름은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헌금이죠.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리고 뭐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되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이 본분에 맞게 그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우리는 뭐 정말 핍절하게 막 지내면서 과하게 나는 예를 들자면 뭐 요만큼 드리면 되는데 내가 이만큼 억지로 뭐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안 하면서 다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많이 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 즐겁게 사용하시길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계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그 누리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큰 기쁨을 얻도록 또 그것에서 진선미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끼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지 안 입고 안 쓰고 안 먹고 안 하고 뭐 무조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잘하였다 착한 종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 어떻게 했어요?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어요. 활용하지 않았다.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뭐 하지 않았다고요?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원해요. 적극적으로 장사하길 원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의외로 어떻게 해요? 남는 것입니다. 배가 되는 삶이에요. 상상 그 이상의 상상을 만들어내는 삶. 우리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잘 있는 고비가 칭찬을 듣습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듣습니까? 욕을 들어요. 스크루지가 칭찬을 듣습니까? 욕을 듣습니까? 욕을 들어요. 우리가 과도하게 아끼고,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해요. 주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라고요? 예. 그게 자기가 뭐 하는 삶이에요? 배가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낫고 더 나은 삶, 제가 제목을 낫고 나으니 하지 않고 순낫, 든낫, 순종이 어떻게 해요?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순낫,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든낫, 이렇게 제목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냥 낫고 나으니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나은 삶은 적당한 나은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궁무진한 무한대의 나은 삶을, 그래서 어디를 향해 끊임없이 가느냐? 하나님의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 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 물론 뭐 악한 것이나 뭐 죄악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또 그런 것을 창조하시지도 않고 만드시지도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무한대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삶. 그래서 우리 뭐 가요 가사 중에도 받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나아요? 주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은 뭐 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기만 익숙한 사람은 철이 들지 않아요. 그냥 저희 집도 그래요. 보면 저희 아들이 제일 먼저는 이제 아빠한테 문자를 보내죠. 아빠,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뭐 2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내주다가 좀 과하다. 이게 뭐 오늘도 보내달랬다고 또 그 다음 날 또 보내달라 했다가 또 그다음 좀 과하다 싶으면 제가 안 보내줍니다. 그냥 그거 문자 못 본 것처럼 그냥 답장도 안 하고 돈도 안 보내주고. 그러면 누구한테 문자 보낼까요? 엄마한테 보내죠. 엄마, 뭐 아빠가 지금 뭐 바쁘신지 뭐 문자를 안 보고 그러는데 엄마 뭐 하면 뭐 만 원만 보내주세요. 막 그렇게 막 하다가 엄마도, 그래서 엄마가 물어보죠. 당신 뭐 서진이한테 문자 안 왔냐고. 그래서 문자 왔다고. 근데 왜 그 돈 안 보내주냐고. 그래서 이놈이 지금 한 2, 3일 계속 돈을 쓰고 있어서 좀 과하다 싶어서 안 보내주고, 그럼 자기 엄마도 안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애가 친구들한테 빌리기도 하고 이래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전화하는 줄 아세요? 자기 누나한테 전화해. 누나 뭐 2만 원만 보내주면 안 되나? 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철이 안 들어. 그 이제 아빠가 보내주다가 아빠가 안 보내주면 또 엄마가 보내주다가 엄마가 안 보내주면 친구들한테 빌리다가 또 친구들한테 빌리다가 또 안 되면 또 어디 가요? 매점에 가갖고 외상으로 먹어요. 학교 매점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누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저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서 누나한테 전화해갖고 또 누나가 몇 번은 어떻게 해요? 한두 번은 그냥 주는 거예요. 누나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동생이 전해서 누나 뭐 몇만 원 묻혀주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여러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 길이 있고. 그러니까 철이 안 들어. 그래서 참 그런 게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철이 들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걸 느끼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어떻게 해요? 몇 번은 되지만 부모도 안 되는구나. 또 누구도 안 된다고요?
예, 외상도 안 되는구나. 또 누구요? 친구도 안 되는구나. 아, 그리고 누나도 마지막까지 이제 그 카드를 다 사용하고 나니까 이제 카드가 없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른 방법을 자기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화 한 통화로 얻고 말 한마디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러다 하다 이제 안 되면 이제 뭐 하냐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학교에서 뭐 방송실에서 뭐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방송부가 몇 명 되잖아요. 그래서 올 수 있는 사람 하면 저는 이제 지가 지금은 고3이니까 이제 안 하지만은 고2 때까지 지가 제일 이제 학교에서 제일 선배잖아요. 자기 안 해도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7만 원 받았네, 뭐 얼마 받았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 없으면 못 먹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88세인가 돌아가셨는데요. 한 80세 넘어가시니까 이가 한 3분의 1밖에 없어요. 틀니를 이렇게 자식들이 해줬는데 틀니를 꽂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아프고 불편하고.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뭐 치과 의사들이 뭐 여러 번 와서 잘 맞춰줬는데 그 옛날에는 그 돌팔이를 하잖아요. 그 치과 의사가 아닌데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일본 말로는 야매로 하는 사람. 거기다 우리 외할머니가 이제 이를 털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안 맞는 거예요. 아파.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밥을 먹는데 오물오물 하면서 드시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 손주들이니까요. 할머니 이거 없는데 어떻게 이 딱딱한 거 드시냐고. 뭐 과일도 먹고 그래 하셔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때로는 뭐 사과 같은 거는 숟가락으로 척척척 이렇게 갈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좀 딱딱한 거는 그렇게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시는데 하여튼 드시오. 그러면서 할머니가 웃으면서 손주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할머니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드세요? 물어보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는 그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그렇게 가능한가? 뭐 요즘 세상이 좋아서 뭐 요즘에는 다 임플란트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없으면 궁한대로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예, 그 방법을 다 만들어내어서 산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한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르다. 지킨다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고 삶으로 실천한다는 뜻이다. 예언의 주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이 한옥은 목사님입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순종을 강조할 때 일반 개신교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순종은 필요 없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순종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서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해요? 확실한 거예요. 근데 믿는 자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사람들은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회는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닌 한옥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순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절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 왕이 나오는데 사울 왕은
이 초창기에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또 외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 보통 사람보다 키가 어떻게요? 예, 머리 하나가 더 컸어요. 보통 우리가 평균 수명이 평균 키가 이제 우리나라 남자 평균 키가 뭐 170 뭐 한 4다 예를 들자면 이러면 이 사울은 키가 몇이냐 하면 190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아주 건장하고 잘생기고 또 거기다가 사람이 겸손하고 또 부모를 잘 섬기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거느리는 수하들을 어떻게 해요? 또 잘 건사하고 심지어 자기가 키우는 가축까지도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준수하고 겸손하기까지 한 사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1절에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 이게 사무엘이 가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이제 왕이 된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족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가족이고 또 그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사람이라 왕이 될 수 없다. 나에게 그것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키도 크고 잘생기고 건장한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하니까 사무엘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좀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사무엘이 얼마나 좋게 그를 받아들이고 기름에 몇 번 기름을 부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여기 가서도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이다. 저기 가서도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이다.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은 선지자였습니다. 참 모든 것을 이렇게 저 아래서부터 기초를 착착착 다져서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참 시작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시작이 이 사울만큼 좋은 사람은 성경에 몇 안 나오는데요.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이렇게 삼손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아니면은 엘리야라든지 이런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사울처럼 이렇게 이게 초창기 등장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그렇게 손에 꼽힐 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6절에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했다.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의 나라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무엘이 이야기하던 이 일을 사울은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걸 감당하기에 자기가 내가 이거 감당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누구에게 자랑하고 누가 우리한테 와서 당신 한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랑하죠. 내가 이제 대통령으로 내년에 취임한다. 나 대통령 된다. 우리 육수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이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걸 왕으로 세우려니까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짐 보따리에 숨었어요. 나 왕 안 돼. 나 싫어. 참 수줍음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고 또 남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요? 조용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성공해 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지 않았다면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누구를 시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윗을 시기할 필요도 없었고 또
다윗을 뭐 왕으로 자기 자리를 찬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막 미치는 그 지경까지 가지도 않았을 거고, 마지막에 자살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랑했던 그 똑똑하고 좋았던 아들도, 그 요나단도 뭐 하지 않고요, 잃지 않았을 것이고, 뭐 이 가정이죠. 뭐 우리가 뭐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을 가정으로 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왕을 원하지 않았으면, 그냥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왕으로 모셨다면 사울의 이 비극은 많이 경감되지 않았을까? 이 좋은 사람을 왜 그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죽어가도록 했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엘 10장 27절에도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도 사울은 뭐 했어요? 아니 뭐 내가 왕이 되는 게 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선지자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왕이 된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기름을 부었는데 뭐가 너가 이렇게 뭐 꼬투리를 잡을 만한 일이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잠했습니다. 누가 잠잠했던 것처럼요? 예, 십자가 앞에 섰던 예수님이 신문 받았을 때 법정 앞에서 잠잠했던 것처럼 잠잠한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6절에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좋은 청년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좋은 믿음의 일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에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쳤다고 합니다.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또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 그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서 용맹하게 전투를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가서 날이 떠오를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싸웠던 사무엘, 이에게부터 인도함을 받았던 사울 왕,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참 훌륭하고 참을 줄도 알고 영적이면서 용감한 사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4장 47절로 48절에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 당대의 암몬과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힘든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 암몬과 아말렉뿐만 아니라 그 사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대적인 모압과 또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까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암몬과 블레셋과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당히 벅찬 그러한 상대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금 이 사람들과 블레셋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그 성지를 빼앗는 그 위치가 지금 뭐 이렇게 쫓아내고 막 하고, 거기가 지금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이 점검하고 있는 그 땅들이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벅찬 상대를 대적해서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건지는 일에 사울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앞에 서서 전장의 장군으로서 지휘자로서 그들을 이끌었던, 그래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향하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감하게 싸웠던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1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줘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참 좋은 왕이었어요. 그를 미워했던 자들까지도 이제 돌아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했던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동참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기뻐하고 그렇게 했던 자비로우며 인정 많고 이해심이 있었고 또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사무엘상 13장 8, 9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참음이 필요하고 견딤이 필요하고 순종과 믿음이 필요한 때에 사울은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봤을까요? 백성들을 본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흩어지는 백성들을 본 후에 사울은 이 눈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180도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좋아하고 그를 따르던 백성들을 잃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 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할 그때에 사울 왕은 백성들을 보고 백성들을 선택하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이 한 아들이 다윗의 자리를 탐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가장 큰 나무인 것처럼 가장 좋은 제목인 것처럼 자기가 가시나무인 줄 모르고 자기가 나쁜 나무인 줄 모르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 삶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물론 나중에 패망하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할 그때에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순종하는 그 믿음에서 떠나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세 가지 이유를 들었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 이유가 백성들이 내게서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로 든 이 이유가 사울 왕에 의해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백성들이 내게 떠난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참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유가 거의 100%의 이유인데 그것만 이야기하기 뭐하니까 두 가지를 더 달한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하고 와서 좀 하나님께 구하는 일을 해달라고 제사를 드려달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늦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그 핑계를 누구에게 대면 되는 겁니까? 백성들이 떠난 이유는 사무엘 당신이
빨리 제때 오지 못해 정한 날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를 뭐라고 들었다고요?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셔 적이 내게 오고 있다. 나를 치러 오고 있다. 세 번째 이유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 번제 드리는 일을 그가 했다. 근데 핑계는 있죠. 부득이하여 그렇게 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참 이 사무엘이 좋은 청년, 또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였던, 또 좋은 왕이었던 이 사무엘이 무너지는 그 일은 아주 일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품. 참 이게 뭐 봤을 때는 뭐 경제가 잘 성장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버블 경제라. 그게 어떻게요? 거품이 사라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천재와 바보는 뭐 한 장 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지장 한 장 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간격이, 그 갭이 아주 크고 그게 한때 제가 중학교 때 공부할 때 저희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하면 빠르면 50년이 걸리고 늦어도 좀 늦으면 100년이 이상 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데 50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금방 따라잡아요. 중국이 한국 반도체나 이런 걸 따라잡으려면 몇십 년이 걸린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작년 말인가 올해입니까? 중국이 한국을 넘어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들어요. 우리는 어떤 큰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못 따라올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잠시 그래서 우리 이야기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예, 토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토끼 거북이는 속도가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차이가 나죠.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면 거북이는 토끼를 죽었다 깨도 못 따라잡아요. 근데 토끼가 한참 달리다 보니까 이야기지만 한참 달리다 보니까 거북이가 안 보여. 토끼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쟤는 못 따라. 내가 여기서 그냥 한숨 잠깐 쉬고 와도 쟤는 못 따라와. 그 토끼가 잠깐 잔다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북이가 벌써 결승점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착각 속에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냥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을 입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백성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들까지도 왕으로 세운 것이 맞다고 하고 이런 여러 환경들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겸손하고 좋은 그 왕이 어떻게 됩니까? 자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가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자자손손 그냥 자손 만대까지 이어가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왕이 되는 첫째 조건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믿음과 순종의 삶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은 그 믿음의 근거인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부족이 사울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만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말 뛰어난 왕자까지도 어떻게 해요? 요나단까지 패망하게 하고 또 그의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삽시간에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메말은 지금 이 계절에 산에 가면 막 이렇게 덤불 같은 게 있고 막 이런 불이 있잖아요. 보면 아유 그거 뭐 불 붙여가지고 여기만 태워야지 하고 불을 딱 붙였는데 바람이 좀 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삽시간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어느 그 임계점을 쫙 넘어가면 우리가 그 불길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불길을 잡을 수가 없다니. 이미 확 타붙은 그 불을 뭐 소방차가 오거나 막 헬기가 와서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뭐 할 수 없어요. 예, 내가 뭐 동이로 물 갖다 붓고 호수로 막 이래가 갖다 붓고 해갖고는 끌 수 없는 그 지경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늘 도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도둑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큰 게 와도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우리 양심이 그런 거예요. 우리 양심은 작은 것 그냥 말 한마디 실수한 것으로도 밤에 잠을 못 자.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뭐 어떻게 해요? 또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편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형제의 마음을 교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어떨 때 말 한마디 그거 심한 말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어.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내가 화요일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막 사람을 죽일 것 같이 막 이야기를 하고 막 누가 들어도 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지? 해도 뭐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양심이 전혀. 사람이 둔감해지면 정말 독한 일을 하고도 자기는 어떻게 해요? 두 발 뻗고 쫙 잡니다. 코 골면서 드르륵 코 골면서 야, 낮에 저렇게 일을 해놓고는 저렇게 잔다고? 어떨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 제 발을 박차요. 아니 이런 내 혼자 다 하고 있는데 두 발 뻗고 자는 사람은 왜 당신이 자냐고. 내가 힘든 내가 자야지.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있어요. 저는 아이고 내가 그 일을 하라 했나요? 예를 들자면 뭐 겉절이 한다고 뭐 이렇게 뭐 배추하고 뭐 이렇게 알타리 무하고 갖고 와갖고 겉절이도 담고 알타리 무도 담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덜어다 주고 장 볼 때 같이 가서 덜어주고 뭐 기본적으로 해달라는 거면 해주고 내가 뭐 양념을 버무리거나 뭐 다 알아서 하니까 그냥 와서 피곤하니까 잘 때가 있어요. 갑자기 제 발을 차. 저도 깜짝 놀라죠. 이게 뭔가. 근데 고생은 누가 다 했어요? 고생은 본인이 다 했는데 잠은 내가 코 고르면서 두 발 쭉 뻗고 잔다고 그래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어나 보면 좀 미안하죠. 오면 막 일이 많아. 뭐 알타리도 담아놓고 뭐도 겉절이도 담아놓고 뭐도 담아놓고 그러면 또 여자들은 많이 또 해놓으면 그 우리만 먹습니까? 또 누구도 갖다 줘야지. 누구도 갖다 줘야지. 또 뭐 옆에 친구 목사님 있거든요. 전화해갖고 뭐 담아놨는데 좀 먹을 거 담아놨으니까 갖고 가라고. 그럼 또 친구는 또 좋다고 오잖아요. 그럼 또 주고 또 주면은 또 그 친구네 또 부인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모님은 또 자기가 뭐 또 했다고 또 갖다 주고 그렇게 하죠. 그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삐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 때문에 이제 삐지기 시작하면 이제 큰 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외로 큰 거에는 또 뭐예요? 아유, 저 사람은 늘 그런 사람인데 뭐 내한테 저런 말 하는 거 뭐 한두 번이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늘 이러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양심, 우리의 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우리가 아주 세미하게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작은 것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게 될 때 큰 것을 하는 것은 의외로 뭐예요? 쉽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 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제 사울 왕에게 센 것이 온 것입니다. 작은 것에 둔감해지는 그 사울 왕에게 센 것이 왔는데요. 남녀와 전쟁을 해가지고 아말렉의 모든 남녀와 소아와 심지어는 젖먹는 아이까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멸하라고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말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생각대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사울의 말대로 하면 좋은 것 빼고 그 외의 것을 진멸했습니다.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다음 9절에는 15장 9절에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래서 그의 말대로는 제사를 위한 것만 남겼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했는데 더 우리가 가까이 보면 그것만 남긴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도 남기고 기름진 것도 남기고 어린 양도 남기고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다. 그 실로에 있는 왕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청종했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 생각의 제사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아벨의 제사였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였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자기의 생각의 제사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 그 예배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까? 사울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참 순종과 들음 또 믿음과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이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이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백성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결과적으로 재산이 이런 게 이유가 아니었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는데 그게 뭐예요? 백성을 잃어버리기 싫고 백성을 자기가 리더로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지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순종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내가 범죄했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청종해야 할 그가 하나님과 배치되는 백성의 말을, 물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는 행동을 따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그 일에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그것이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죄, 불순종한 것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마저 막혔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여신다고요? 하늘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 사방이 우리 사면초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면초가일 때 우리가 누구를 더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고 더 하나님께 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면초가를 뚫을 수 있는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레위기 9장 4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화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도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레위기 9장 7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통해서 더 낫고 나은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